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날이 되는 새벽 기도인데 월요일 새벽 기도는 참 참석하기가 어려운데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3가지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가자. 정말 다 기억들 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든 형편, 사정, 괴로움, 소원 다 기도로 아뢰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신랑이다. 둘째로 예수는 새 포도주이시다. 셋째로 예수는 주인이시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그 3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신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제자들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신랑이
신랑 집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신랑 집 손님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결혼잔치에 와가지고 금식하라고 하면 그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잔치는 흥겹고 즐거워서 축하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될 자리에 오늘 결혼식은 피로연 시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손님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게 될 때는 금식할 것이다 했을 때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신랑이 함께 있어서 즐거워할 신랑집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 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행할 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들이 인상 찌푸리고 금식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한참 진행되다가 일이 잘못되고 뒤틀려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복음서의 초반부터 십자가는 예고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우발적인 사고로 일이 잘못돼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된 것이 아니고 복음서의 처음부터 십자가는 예고되고 있으며, 아니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의 순환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 2장 처음부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 예고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 막 시작된 마가복음 2장에서 벌써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신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는데,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인가? 새 부대는 뭐지요? 새 부대는 뭐예요? 문맥을 보면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왜 그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법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라고 하셨으니 그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증가하는 예수 자체가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흔 부대에다가 담으면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르침, 새로운 진리를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뭐 사람이 다릅니까? 눈, 코, 입, 얼굴 생김새, 사람이 체질이 달라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헌 부대로서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이 새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와서 내게는 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의인인데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구원받을 은혜가 필요하냐? 이미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헌 부대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새 부대는 누군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들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역설적이죠. 아니 어떻게 죄인이 새 부대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시지, 내가 의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율법을 준수해서 전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담겨질래도 담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할 때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주님의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특질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은혜의 복음. 그러니 그 새 포도주가 담겨질 새 부대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런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 따라 살아갈 새로운 일꾼들, 그들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길 것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새 복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게 될 예수의 제자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이 새 부대에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새 포도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셋째로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이 거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권위 아래 짓눌려서 살아왔었던 유대인들, 거의 1500년 장구한 세월 속에서 그들은 그 율법의 휘광에 압도를 당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과 안식일이에요. 성전과 안식일. 그것이 유대교 신앙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인자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인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게 된 이 선언을 촉발한 일은 무엇이었느냐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24절에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뭡니까? 이 일을 한 거란 말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렇게 곡식을 비벼서 먹었으니 곡식을 따고 곡식을 비벼서 먹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례를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피신 중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성막에 대제사장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먹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성막에 있는 진설병까지 먹었으니 이건 뭐 성막도 범하고 즉 성전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율법을 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그 시장길을 달래는 그들이 절실한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막 안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곡식을 비벼 먹은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자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그래서 인자를 의지해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바로 인자는 성전보다 큰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8면인데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바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이 증가하는 바는 5절 말씀에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 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둘째로 예수님은 이 새 부대에 담겨질 새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그 주님을 섬기며 자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